구약성경 호세아 5장 13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호세아서 5장 13절서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상처받은 연인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도대체 오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들은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연극도 있어요. 고도를 기다린대요. 고도가 무슨 외로운 섬 하나, 독도의 기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사람 이름일 거예요. 아마 애매하게 써서 이게 도대체 사람일지 아닐지도 헷갈릴 그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희곡이 있고요, 연극이 있어요.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요. 고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고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대강절 세 번째 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는 그분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그것들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 하나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내 백성을 사랑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대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려오셔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사랑했던 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부를수록 점점 멀리해요. 이 아들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사람 아들들은 떠나갑니다. 바알에게로 제사하러 가고 우상 앞에 분향하러 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알들과 모든 우상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나아가면 돼요. 나 좋은 것 준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가면 세상이 아주 단순하게 보여요. 내 욕심을 채우는 세상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가능한 세상을 바알과 온갖 우상들이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그 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여러분들 방해되시나요? 아, 예, 좋습니다. 네,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떠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이것들이 떠나가 버렸네, 그러진 않으세요.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챙기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걸음을 가르쳐요. 이거 뭐야? 자라나고 있어요. 내 아들을 건져내서 내가 이들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크는 거 내가 돌봤다는 겁니다. 내 팔로 안았대요. 왜 안아요? 이 에브라임의 상처가,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안으셔서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돌보고 내가 그들의 아픔들을 고치고 살았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얘기해요. 알지 못했대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 전혀 모른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른답니다. 내가 곧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들을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자 하였을 때 저희 앞에 또 먹을 것을 두었었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몽땅 다 하십니다.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들을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바알과 다른 우상들 앞으로 갑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상처받은 하나님이에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랑의 배반이 몸에 밴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요. 상처받은 연인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상처받은 분이에요.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연인입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처받은 연인, 이 상처받은 사랑하는 이 여호와는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바로 위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유하시는데요, 좀에 비유해요. 어쩌면 곰팡이에 비유합니다. 좀 심하죠? 나는 좀같이 행했대요. 왜요? 에브라임을 좀 아프게 하고 싶었어요. 유다를 좀 아프게 하고 싶었어요. 아프게 하지만 그냥 한 방에 목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좀처럼, 아니면 썩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대요. 상처받은 연인은 어쩌면 그 대상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왜? 아픈다면 누가 이 아픔을 치료해 주는지 알고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내가 그들을 썩이는 것 같았도다. 그 사람들 조금 아프게 했었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이는 상처받았고 이 상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아프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유다도 알아요. 이스라엘도 알아요. 아픔이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여기 상처받은 연인이었던 하나님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얘들이 드디어 아픔을 알아요. 얘들이 이제 병을 알아. 이제 나만 고칠 수 있고 내가 품어서 이들을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했으면 이들이 알 거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상처받은 연인은 이제 눈이 떠졌어요. 이제 기대합니다. 이젠 나에게 오겠지.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에브라임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갑니다. 야렙 왕에게로 갑니다. 다른 왕들에게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아시리아로 갑니다. 아수르로 갑니다. 다른 것들 찾아가지 여호와 하나님 이 상처받은 연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은 꼬이고 아프지만 그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것들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때리실 때가 있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좀 같으며 우리를 썩이는 것 같이, 우리를 완전히 꺾지는 않으셨어요. 문제, 아픕니다. 우리가 병이 있음을 알아요. 슬픔이 있어요. 상처가 생겨요. 혼돈이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께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아요. 그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더 부유한 것들을 찾으러 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이게 해결되겠지. 내가 좀 더 야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좀 더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든든한 백을 어디서 찾으면 해결되겠지. 내 아부가 좀 모자랐나 보다. 내가 더 손발이 싹싹 닳도록 내 높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꼬리치며 손바닥을 비비고 내가 비굴하게 살았으면 이 일이 해결되겠지. 온갖 다른 것들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치료되지 않아요. 고치지 못하고 상처는 낫게 되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연인, 이 연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이 극에 달합니다. 올 줄 알았어요. 이러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깊은 실망은 이 상처받은 연인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실망은 분노를 낳기 시작해요.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실은 너에게 내가 좀처럼 행했지만 내가 좀이 아니다. 내가 곰팡이가 아니다. 사실은 나는 사자다. 나는 젊은 사자다. 나는 찢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찢는다. 나는 움켜가는 자다. 내가 탈취하여 가면 건져낼 자가 없다. 난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연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너희들 덜 때린 거 아니다. 내가 다 찢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져가면, 내가 탈취하면, 내가 가져가 버리면 누가 너희를 건질 것 같느냐? 안 된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연인 이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여기 하지만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최후의 심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14절의 말씀이 보이는 건 뭐예요? 이 상처받은 연인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나 사자다. 난 찢을 수 있다. 내가 찢어발기면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을 것 같냐? 아무도 아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배반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 어떻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파서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파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우상으로 갑니다. 더 추한 곳으로 갑니다. 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여있는 것은, 오늘 말씀은요, 이 맹렬한 분노만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분노는 강렬합니다. 상처받은 연인의 분노는 강렬해요. 하지만 이 상처받은 연인, 이 여호와는 놀랍게도 동정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계세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을 짓누를 수 있는, 그것들을 몽땅 다 덮을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15절입니다. 그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겠다래요. 너네들 때리려고 왔지만 안 되겠어. 내가 내 곳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게. 내가 집에 가 있을게.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죠? 돌아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누가 돌아섰어요? 하나님이 돌아서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배반했던, 사랑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상처받은 연인은 어떻게 돌아섭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에게 다시 나오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기다린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이 기다림은 아주 무관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놀라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내가 기다릴 거다. 내가 기다릴 거다. 저희가 고난받을 때, 저희가 아플 때, 상처받고 찢겨진 삶에서
여기 다른 우상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릴 건데, 내가 기다리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를 나는 기다리겠대요. 그러면서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나를 찾기를 나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들이 걔네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나는 기다린대요. 이 말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 기다리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비 맞은 스님처럼요, 중처럼 중얼거리는 겁니다. 독백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걔들이 좀 말했으면 좋겠네.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했으면 좋을 말, 내가 들었으면 좋을 말, 그 말을 지금 독백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나에게 들렸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했으면. 그들의 상처, 아픔, 이거 싸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이 슬픔을 위로하실 이도 그분밖에 없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헤매고 지치고 허망한 삶을 건지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그가 우리를 치시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만이 우리를 싸매실 거고, 이튿날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려내실 거고, 3일 후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일으켜 세우실 거야. 우리가 그 앞에서만 살 수 있다고,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다고, 내 삶은 그분에게 있지라고 누가 말하기를, 찢겨진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바라시며 어디서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혼자 처량하게 지금 뭐예요?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상처받은 연인이에요. 이 상처받은 연인, 너무 사랑해서, 하지만 배반하는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 아픔을 가득히 안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노는 치밀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은 끓어오릅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찢는 사자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돌아가서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독백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기를, 그거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오기만 해라 하는 거야. 오기만 해라. 내가 살릴 거다. 오기만 해라. 내가 싸맬 거다. 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붙잡을 거다. 염려하지 말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를 떠나간 그들은 오지 않을까 하는 거야. 왜 그 고통 가운데도 오지 않을까? 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도 오지 않을까? 왜 그 찢겨진 삶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상처받은 연인은 그 상처받은 다른 연인을 위해서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독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알자 하는 얘기는 앞에 있었어요.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자, 여호와 앞으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면서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자. 하지만 우리의 다리는 이미 저는 다리고, 우리의 상처는 너무 깊어 피는 많이 흘렸고, 우리의 손은 빈궁하고, 우리의 손은 힘을 잃었고, 우리의 무릎은 흔들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자 하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의 나오심은 어떻다고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은, 성실하신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떠오르니, 우리가 비록 그렇게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늦은 비처럼,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비가 생명을 끌어오르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비가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는 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성실하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우리가 거기 채 못 가도 그분이 오실 거라고 이 말을 하며, 그 말을 하며 나에게 돌아오기를 이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떻게요? 하리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야. 내 떠나갔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연인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동토는 새벽처럼 신실한 사랑으로, 담비처럼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라고 어쩌면 저는 이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며 올 거라고 대신해서 여호와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 슬픈 독백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또 이 슬픈 독백은 얼마나 또 많이 반복되었을까 모릅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올 거야, 올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올 거야.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하면서 올 거야. 내가 지쳤지만 당신이 나를 살리실 수 있어요 하면서 올 거야, 올 거야.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절이 꽤 길어요. 1절부터 3절. 이게 얼마나 길지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됐을까? 이 상처받은 연인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했을까? 그런데 단번에가 아닐 겁니다. 긴 시간 후에, 많은 반복 후에 이 상처받은 연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독백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희망 보이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인애는 변덕장이에요. 덧없습니다. 안개예요. 구름 같아요. 이슬 같아요. 내 사랑 말고 니들의 사랑은, 내 사랑은 성실한 사랑, 인자예요. 인애예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니들의 사랑은 이젠 알았어요. 구름 같구나. 너희들의 사랑은 이슬 같구나. 나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늘 성실하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아니구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구름처럼 니들 사랑은 그런 사랑이구나. 니들의 사랑은 그런 변덕장의 사랑이구나. 너희들의 사랑은 덧없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덧없구나. 불안하신 거죠. 상처 입은 연인은 불안합니다. 기다려도 불안해요. 겉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쩌면 좋으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덧없는 사랑과 이 변화무쌍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아, 이 변덕쟁이들아, 나는 어떡하느냐.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너의 사랑, 너 사랑이 사라지는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지 아세요? 우리와 비슷하게 느끼라고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양하영인가요? 가스말이라고 아시나요? 뭐가 내려? 별빛. 별빛들이 창문 틈에 머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동그랗게 남아버린,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요.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게 주고 싶었지만 골목길을 돌아서 떠나가는 네 뒷모습, 그런 노래 있어요. 다 가버리는구나.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요.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아, 어쩌란 말이냐. 딱 거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해하라고. 아, 어쩌란 말이냐는 거. 어쩌란 말이냐. 난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또 얘기하세요.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가 너희들 또 죽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이제 다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너희들 이제 끝나야 되겠다. 이 말씀은 5장 15절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5장 14절에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는 사자다. 나는 젊은 사자다. 내가 찢으면 내 손에서 건져갈 자 없다. 내가 잡아가면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다. 너네들 다 죽는다. 다시 분노해요. 그리고 우리 5장 15절을 압니다. 내가 그 내 곳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하나님은 또 이 독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나는 뭘 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네들이 나 알기 원한다. 내 얼굴 보기를, 나에게 오기를 원한대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다. 인애.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 어떤 사랑? 나와 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어쩌면 그 성실한 사랑을 나는 여전히 원한다. 여러분들, 이 도돌이가 몇 번이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몇 번이나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 상처받은 연인은, 이렇게 혼자 독백하는 연인은 언제까지 이 슬픔의 노래를 계속 부를 것 같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러나 배신한 연인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 상처받은 연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행가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이런 연인은 어떻게 돼요? 복수의 화신이 돼서 뭐예요? 박살을 내버릴 거야. 아니면 더 슬픈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약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상처받은 연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원하는 이 연인, 인애를 원하겠다는 이 연인.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독백하는 이 사람, 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찌합니까? 나 모르냐고, 날 좀 알아달라고. 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찌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상처받은 연인 이제 오십니다. 이제 오십니다. 너희들이 와라 그러는데 안 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누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나는 기다린다. 너네들 왜 안 오니 하다가 이 연인, 이 여호와는 사랑이 너무 크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이 상처받은 연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세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세요? 휘몰아쳐 오시는 겁니다. 오셔요. 그래, 니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 내가 가겠다고 얘기해. 내가 간다.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리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연인이 오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 가득히 아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독백하며 기다렸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구하며 오시는 거예요. 내 사랑, 내 헤세드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며, 그게 너희들 손으로 안 된다면, 너희들 마음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가겠다 하시면 내가 가겠다, 내가 간다. 이 연인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오십니다.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강절 기간에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고 계세요. 상한 마음의 연인이 오십니다. 상처받은 연인이 오십니다. 갈갈이 찢겨진 분이 오십니다. 원래는 분노로 가득 차야 되지만, 아니,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인애는 한이 없으셔서 그래도 사랑하기에,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찢겨진 가슴, 그것들 가득 안고 상처받은 연인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에게 오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에요. 타고르가 시 쓴 게 있어요. 되게 좋았는데, 햇빛 밝은 4월의 향긋한 날 숲속 오솔길로 그는 오십니다. 그는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또 7월 밤 그 비오는 어둠 속에 천둥치는 구름마차를 타고 오세요. 아니면 이 12월 이 혼란한 시간과 이 어두운 시간에 주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이지만 뭔지 아세요? 찢어진 마음이지만 주는 기쁨으로 오십니다. 배반해서 떠나가는 자들이지만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가득 안고 오시는 거예요. 선물을 안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은 연인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 복음입니다. 상처 입은 연인이 찢어진 마음이지만 은혜를 가득 안고 평화를 가득 안고 그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슬픔에 잇따른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와 상처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기다리다 이 슬픔의 연인은 가슴 깊은 사랑을 안고 지금 오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히려 또 찢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슬픔이 잇대어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굽풀어서 사는 우리들, 땅바닥을 기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 어쩌면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상처받은 이 사람아,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간다, 평화의 왕이 간다, 너희를 사랑하며 간다. 상처 많은 연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대강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 우리는 대답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대답하시며 오십니다. 이제 그 오심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찌합니까? 그렇게 오시는 그분을 어찌 맞이합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을 도대체 오셔서 무엇을 보게 될 겁니까? 또 배반하며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깊은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내며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물로, 아니면 감사로, 또 회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분 앞에 어쩌면 뻐선발로 눈물로 나가는 사람들, 내가 돌아서겠다고 작정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누가 이 분을 영접합니까? 이분이 오실 때 영접하는 이들은 어떻게 영접할 겁니까? 무엇으로 영접할 겁니까? 상처투성이 우리의 삶을 끌어안으시려 찢겨진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찢겨진 마음이지만, 너덜너덜해진 마음이지만 그 헤세드, 그 사랑, 그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가슴은 아프지만 얼굴에 만면에 기쁨을 띠고 오십니다. 평화다, 기쁨이다. 너희들이 이제 아픈 거 끝난다. 너희들의 복역의 해가 끝났다. 너희들의 죄로 지었던 모든 건 내가 다 해결할 거다. 해결할 거다. 찢어진 마음으로 뭐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속에 우리는 몰랐어요. 찢어진 너희들의 싸매기 위해서 내가 찢으러 왔다. 내가 찢어지러 왔다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찢어질 거다. 내가 찢어질 거다. 찢겨진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를 위해서 찢기겠다. 얼마든지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너희의 징계, 너희가 받을 징계, 너희의 모든 질고 내가 몽땅 다 치고 너희들에게 복된 삶을 주겠다. 왜? 난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난 너희를 사랑하는 주. 내 사랑은 헤세드, 성실한 인자함이, 너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질어요. 그 사랑 앞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빛을 미워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찢어지러 오신 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전히 눈물로, 감사로, 회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오시는 이를 눈물로 기다리며 오십니다. 오십니다. 이제 기쁨이 오십니다. 이제 생명이 오십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리, 우리를 이튿날에 회복시키시고 제3일에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리,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삶이에요. 영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노래해요? 사랑이 오셨다고. 사랑이 오셨다고.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다고. 사랑이 오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사랑이 날 위에 오셨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사랑이 날 위에 오셨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때 제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주문을 못했어요. 그런 찬양 있죠, 그죠? 사랑이 예 오셨네, 그런 거 있죠?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여러분들, 상처받은 연인이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좋은 세계를 우리가 밝혔어요.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나을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 우리의 찢긴 것들 싸매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소망이야. 내 아픔이 이제 치료될 겁니다. 평화의 왕이 오세요. 그분이 오십니다. 두 번째 초는 뭐라 했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돌아서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이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연인이 혼자 했던 이 독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독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며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거다. 우리가 그 앞에 가자. 그 성실하심은 해처럼 우리에게 빛날 거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담비가, 생명의 담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다. 그 소망 붙잡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 바알로 가던 것, 아니 이제 여호와께로 갑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진리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서는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오십니다. 그 사랑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초는 뭐예요? 사랑과 구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찢어진 마음으로,
몸을 찢으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오시고 계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연인이 오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가 찢겨진 마음으로 오십니다. 찢겨지기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러 오십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아래 눈물로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감사와 또 새로운 소망과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연인이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오십니다. 주여, 영접하게 하시고 주여, 맞아들이게 하시고 주여, 그 사랑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치워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닮은 사랑과 구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변화될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주여, 이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주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